지금 찬송가 4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난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미혹이 많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선친께서는 우리를 이 건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했는데 왕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자유와 평안을 주십시오. 이 노역에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여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옷을 찢으라고 하죠. 12조각을 찢었는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너에게 속할 것이다. 네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응하게 되죠. 자, 오늘 르호보암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이 노인들의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저들을 잘 대해주면은 이들은 영원히 이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이 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10절에 나오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자, 소년들은 굉장히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이 소년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3일 만에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그 과격한 말을 듣게 된 이유,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잘못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뿌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르시기로 징계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르호보암 때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자, 솔로몬의 왕비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다른 신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고, 또 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이 보면은 자기 후배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섬기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자, 솔로몬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당연히 알죠.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게 되고 그 적당한 시점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실 그 시점을 찾는데, 그 시점이 하필 이제 르호보암 때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 신복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찢어서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분열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충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막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자, 똑같은 질문이지만 역시 아닙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신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정확한 판단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측량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바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강팍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왕은 강팍하게 하실 차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함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강팍하게 하셔서 이 바로 왕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태도를 기준으로 바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들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죽이고자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엔 물론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계속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그 죄를 짓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본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바로 징계의 대상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0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더 풍요롭게 하고 복을 주시는데 악인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히 구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를 행한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곧 의인은 자기가 행한 의로 인해서 훗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에요. 공식입니다. 정확한 재판장이 내리시는 판결이라는 거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세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악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계속 의로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이 심은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징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곧 이 징계의 뿌리는 어디 있냐? 솔로몬의 죄악에 있다라는 거죠.
비록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손녀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분열됐지만 결국 그 말을 듣게 한 그 원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솔로몬이 심어놓은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훗날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씨앗이 자라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과 부유함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불순종의 씨앗을 심는다면 결국 르호보암처럼 어느 데 가든지 바로 고난의 열매를, 징계의 열매를 바로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죄악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참으로 의를 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의로운 삶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참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의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심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치안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인 어느 가게에서는 강도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시고 가정과 사업장 모두 방역을 잘해서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나라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